네, 여러분 저는 장신대를 신학대학원이 아니라 대학부부터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 20살이 되자마자 장신대를 다녔다는 뜻이죠. 그리고 보통 이 대학 시절에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요, 서로가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를 먼저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장신대를 다닌다는 사실이 굉장히 흔치 않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낯선 사람이 저에게 어디 학교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광진구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장신대가 부끄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광진구에 있는 학교를 다닌다 그러면 보통 그 대답을 들은 사람은 제가 건국대나 세종대에 다닌다고 생각하죠. 학교가 부끄러워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장신대를 다닌다는 것을 밝히면 설명할 것이 너무나 많아져서 그랬습니다. 그게 조금 귀찮았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는 게 흔치 않으니까요. 이 장신대를 다닌다고 대답하는 순간 여러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거기 가면 뭘 배우냐? 거기 가면 하루 종일 성경만 외우냐? 거기 가면 하루 종일 기도만 하냐? 이런 질문들이 쏟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다 대답해 주자면 얘기가 너무 길어집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는 택시를 탈 때조차도 저는 장신대로 가달라고 말하지 않고 광나루역으로 가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누구인지 알기 위한 좋은 정보이기 때문이죠. 아마 저를 아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김영진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장신대를 나왔고 전도사고 좀 잘생겼고 뭐 이렇게 대답을 하시겠죠. 네, 오늘 설교 제목과 말씀을 읽으면서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말씀에는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위대한 질문이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제대로 믿으려면요, 그 대상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코 믿음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자체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믿음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네, 믿음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주 뻔한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사실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믿음과 길을 가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어떤 행동에 우선하는 이성적이고 지적인 동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어떤 대상에게 신뢰를 가지는 것과 길을 떠나는 것은 좀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27절의 말씀 화면에 나올 텐데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멘. 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바로 길에서입니다. 헬라어로 엔테호도라고 합니다. 네, 그냥 있어 보여서 헬라어로 한번 알려드려봤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지금 길에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 말은 그냥 예수님이 어떤 길 위에서 이 질문을 하셨나 보다 하는 그런 인상을 줍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길에서라는 이 부분을 쉽게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에서 길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마가복음이 길이라는 이미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의 시작인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화면에 나올 텐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두 절에서 길에 대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길의 연관성은 마가복음 시작부터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는 어떠해야 하는가
라는 그 제자도를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단락이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10장 52절까지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길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27절과요. 화면을 보시면 나올 테지만 9장 33절, 10장 17절, 32절, 46절, 52절 전부 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이 모든 말씀들과 동일한 내용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게도 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마가복음만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이 마가복음은 길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냥 길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이렇게 연관시킬 수 있는가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제가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발견한 내용들이 아니라 대부분의 마가복음 학자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가복음은 믿음과 길을 밀접하게 연관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이 말씀을 하셨구나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 외에도 심층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마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이 길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마가복음이 말한 이 길은요, 세례 요한이 준비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고 제자들이 뒤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 질문을 하신 거죠. 여러분 운전하시면서 내비게이션을 쓰실 겁니다. 그런데 꼭 우리네 아버지들과 남편들은 이 내비게이션과 기싸움을 합니다. 그렇죠? 내비가 찍은 길을 보고 지금 여기로 가면 돌아가는 건데 라고 하면서 자신이 아는 길을 향해 핸들을 돌립니다. 그러면 꼭 어떻게 됩니까? 실시간 교통 정보를 반영하지 못하는 우리네 아버지와 남편들은 내비게이션에게 처참한 패배를 하고 맙니다. 그러면 그 뒤로 이 남편과 아버지들은요, 자신의 길을 고집하지 않고 내비가 말하는 길을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가라고 하는 대로 어떻게 그렇게 잘 순종하고 계십니까? 내비가 말하는 그 길이 정답이라는 것을 잘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비의 길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기만 한다고 해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이 질문의 의미는 지금 나를 아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를 알지만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을 따라오지는 않는다. 나를 따르지 않고 알기만 하는 그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하죠.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누구는 엘리야라고 하고 누구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입니까? 예수님이 엘리야십니까? 예수님이 한낱 선지자에 지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길에 오르지 않은 사람들은, 다시 말해 예수님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들은 철저히 예수님을 오해한다는 겁니다. 길을 나서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삶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온몸으로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준비하고 예수님께서 가셨고 제자들이 따라갔던 그 길을 직접 걸어가는 것만이 우리의 믿음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은 자기 부인입니다. 29절 말씀 화면에 나올 텐데요. 2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오케이, 나를 알기만 하는 사람들은 나를 오해하고 있는데 나랑 지금 같은 길 위에 있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기막힌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두고서 베드로의 이 대답에 감탄합니다. 더할 나위 없는 정답을 베드로가 말했기 때문이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베드로의 이 대답은요, 반만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리스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자,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바꾼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강한 왕입니다. 다윗과 같은 아주 강한 왕입니다.
그래서 모두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을 식민지로 삼은 이 로마를 부셔줄 강한 왕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하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왕좌에 앉으시고 군사를 모아서 로마와 싸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장 강대한 나라를 만드실 분입니다 라는 뜻이었다는 거죠. 베드로는 단단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오해를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어지는 9절 31절의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말에 합당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맞다, 내가 메시아다. 어떤 메시아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메시아다. 예수님은 맞는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베드로는 화들짝 놀라면서 대답합니다. 우리 3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하는 이 내용은 단순히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하는 수준의 말이 아닙니다. 이 똑같은 말씀을요, 새한글 성경과 장신대 신약학 장성민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 나올 텐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곁으로 끌어당기고는 나무라듯 말씀드리기 시작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로 데리고 가서 꾸짖기 시작했다. 여기서 붙들다, 끌어당기다, 따로 데리고 가다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프로슬람바노입니다. 이 프로슬람바노가 사도행전 18장 26절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 말씀 화면에 나올 텐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요, 아볼로가 예수님에 관한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 가르침이 완벽하지 못하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따로 불러서 교정하고 교육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데려다가로 번역된 그 부분이 바로 프로슬람바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교육하고 교정시키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회사에서 신입사원이 열정적으로 막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합니다. 그럼 신입사원의 선배가 그 신입사원을 따로 데리고 가죠. 땡땡씨, 거기서는 그렇게 일하면 안 돼요. 훈계하고 교육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신입사원 대하듯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항변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도요, 에피티마오인데 아주 강하게 꾸짖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하자마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석으로 끌고 가서 훈계하고 혼낸 겁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혼낼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훈계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도대체 왜 예수님을 혼냈을까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예수님 분위기를 왜 못 읽으십니까? 지금 예루살렘 들어가서 기적으로 군사 일으켜서 로마를 부수고 왕좌에 앉기만 하면 되는데 왜 잘 되어가는 이 분위기에 초를 치십니까? 죽기는 누가 죽습니까? 제가 예수님 메시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메시아면 왕좌에 오르시기만 하면 되는데 왜 예수님만 모르십니까? 황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이 사람이, 심지어 같은 길 위에서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 말도 안 되는 화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이 모습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도 베드로와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를 그려놓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그려놓고 그 모습에 맞지 않으면 주님을 끌고 가서 혼내려고 합니다. 마치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필요한 것만 척척 주시면 된다고, 이 일만 해결해 주시면 된다고, 내가 믿고 있지 않느냐,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찬양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께 화를 내고 혼을 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받은 그 은혜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구석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와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나를 부인하고 내 욕심 내려놓고 내 정욕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나만의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버려두고 주님을 주님 되시도록 인정하고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은 종말입니다. 딱 들으셨을 때 많이 의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다가가기 어려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수많은 이단들이 이 종말을 가지고 항상 거짓된 교리를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요, 종말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 있는 길은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의 길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번역하면 빌립의 가이사랴라는 뜻이 됩니다. 도시의 이름치고는 상당히 이상한 이름이죠. 왜냐하면 이 이름은 두 사람의 이름이 합쳐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로 치자면요, 신현섭의 김영진 같은 이상한 이름이라는 거죠. 이 도시는 왜 이런 요상한 이름을 가지게 됐을까요? 먼저 이 도시는요, 원래 로마의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헤롯에게 하사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도시의 이름을 처음 지었을 때 뭐라고 지었냐면 판이라고 하는 로마의 신을 이름을 따서 판니온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랴의 원래 이름은 판니온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판니온이라는 이름을 헤롯 왕의 아들인 헤롯 빌립이 바꿉니다. 당시 로마 황제 이름이 가이사 아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헤롯 빌립은 자신이 로마 황제에게 이 도시를 바친다는 의미로 자신의 이름인 빌립과 황제의 이름인 가이사를 섞어서 빌립의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지었다는 거죠. 그런데 원래는 로마 신의 이름을 따서 판니온이라고 했었죠. 로마 신의 이름으로 된 도시를 황제의 이름으로 바꾼다라는 것은요, 로마 황제가 신이라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명칭은 이 도시의 주인인 가이사 황제는 신과 같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로마에게 더 의미 있는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서요 40년이 지난 AD 70년에 유대인들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 잠깐 예루살렘을 되찾는데 얼마 못 가서 로마 황제 티투스가 이끄는 군대에 의해 함락되고 성전도 불타게 됩니다. 그 승리를 기념하는 행사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열렸습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된 시대가 바로 7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공동체는 그 사실을 너무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 도시가 분명히 로마의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다 하는 것이 밝혀졌던 오늘의 이 말씀은 그들에게 더욱 강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공동체는 오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로마가 세상의 질서인 그 시대에서 오로지 주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질서임을 분명히 기억했을 겁니다. 당장의 로마가 빌립보 가이사랴의 주인인 것 같지만 그 도시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이것은 마가복음 공동체에게 종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종말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온 세상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경험하게 될 이 세상의 끝이라는 의미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개인마다 종말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죽음의 때입니다. 죽음을 피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죽게 될 때 각자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종류의 종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공동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경험했던 바로 내 생각의 종말, 내 가치관의 종말, 내 사고의 종말이죠. 이사야서 2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제약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있는 종말에 관한 구절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갈라지더라, 땅이 흔들리더라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땅이 진동한다, 땅이 흔들린다는 표현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표현이 등장할 때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땅이 진동하고 흔들립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땅이 흔들린다는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생명들에게 생명을 제공합니다. 식물을 나게 하고 나무를 자라게 하고 그 소산들을 동물들이 먹게 합니다. 그래서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항상 땅은 생명을 상징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등장 때마다 그 땅이 진동하고 흔들립니다. 이것은 어떤 생명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순간 내가 생명처럼 여기고 있던 내 가치관이, 내 생명의 토대가 산산이 갈라지고 부서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생각과 사고의 종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에서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마가복음 공동체는 자신의 사고와 가치관 전체가 흔들리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상식이라고, 세상이 정답이라고 말하는 그 삶의 방식, 빌립보 가이사랴가 로마의 땅이라고, 그러니 로마에게 복종하라고 말하는 그 가치관을, 그 생각의 땅을 진동시키시고 갈라내시고 흔드신 겁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오직 하나님의 피조 세계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각자의 종말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되고 믿게 되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충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내가 알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내가 알던 상식이 무너지고, 내가 목숨처럼 여겨왔던 가치관들이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나타나셨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첫사랑의 때를 기억하십시오. 첫 종말의 때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 전체를 뒤흔들으셨던 주님의 그 위엄을 기억하고 다시 주님께 내 삶을 맡겨 드리십시오. 믿음은 나만의 빌립보 가이사랴의 종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보광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길 위에 서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마치 틀어놓기만 한 내비게이션처럼 길을 따르지 않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길은 걸어갈 때 경험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온 삶으로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여집니다. 또한 여러분, 베드로처럼 다 안다고 생각했을 때 넘어질 것을 조심하십시오. 내가 아는 하나님의,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에 주님을 맞추고 그 모습을 벗어나면 마치 베드로처럼 주님을 훈계하듯 교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내 욕심에 하나님을 맞추지 마시고 나의 생각을 벗어난다 해도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진정 세상이 너희의 주인 되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주인 되고 있느냐? 너희가 목숨처럼 여기던 세상과 그 고집의 땅이 진동하고 있느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경험한 그 충격, 경악스러움, 삶을 바닥부터 송두리째 뒤집어 놓으신 그 종말의 경험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나만의 세상의 종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언제나 주님 먼저 가신 그 길을 뒤따르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교만의 종말을 구하는 우리 보광의 귀한 성도들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